열왕기서는 특별히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을 경험하면서 망했어요.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해버렸어요. 이 망한 것을 경험하면서 왜 망했는가? 우리가 왜 망했나? 이것을 중심으로 기록한 역사가 열왕기서예요. 아하, 우상 숭배해서 망했구나.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아합의 길로 가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길로 갔기 때문에 망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것을 생각하며 쓴 기록이 열왕기서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아합의 길로 가면 망한다. 그런데 역대기서는 언제 썼느냐? 다 망했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망했다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아하, 다윗처럼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왕, 자기가 왕이면서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다윗처럼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처럼 하면 되겠구나. 그것을 중심에 놓고 기록한 책이 역대기서예요. 역대기서. 우리가 지금 역대기서를 살펴보는데 역대기서에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앞부분에 족보가 쫙 나와요. 족보. 이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 족보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요. 그 옛날에는 이 족보가 그 집안의 뼈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족보. 자, 그래서 이 돌아온 사람들이 정체성과 사명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족보, 하나님으로 인해서 유지되는 족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족보를 쭉 기록한 거예요. 족보를 기록한 다음에 가장 많은 분량이 다른 얘기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다윗이 어떻게 법궤를 옮기려고 했고 성전 건축을 어떻게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가? 그 얘기가 길어요. 쭉 나와요. 그게 역대상 마지막까지 나와. 29장. 오늘 29장까지 나오고, 이제 역대하는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가 앞에 먼저 쫙 나와요.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역대기서의 중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다윗처럼 하고 솔로몬처럼 하면 된다. 그것을 중심적인 주제로 기록한 책이 역대기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9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다윗이 지금까지 보면은 성전 건축으로 해서 많이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평화의 성전을 건축할 사람으로 허락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변하지 않고 성전 건축하는 일에 열심히 마지막까지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오늘 역대상 29장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성전 건축으로 해서 다윗이 헌물을 했어요. 성전 건축할 예물을 다 드렸단 말이에요.
본인이 다 드렸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여기 보면은 성전 건축으로 해서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도 권면을 해요. 5절에 보면은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이게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백성들에게도 여기 손에 채워, 이것은 넉넉하게, 손에 채운다는 것은 넉넉하게 하나님께 누가 드리겠느냐, 이렇게 백성들에게 권면을 해요. 그래서 6절에 가서 보면, 29장 6절에 보면은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들이 다 어떻게 했대요? 성전 건축으로 해서 예물을 즐거이 드렸다는 거예요. 많은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앞장서서 성전 건축으로 해서 예물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 여기에 참여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감사 기도를 해요. 여기 14절 보세요. 29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런 예물을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뭐 이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저 예물 드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 조상들의 삶을 보니까 다 살다가 결국은 죽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림자 같아서 이 땅에서는 희망이 없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았다는 거예요. 16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17절 뒤에 보면은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성전 건축으로 해서 그 마음을 다해서 힘쓰는 그 모습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보면은 27절 마지막 29장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고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고, 다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들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역대하로 넘어가면 1장에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이 먼저 왕이 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려요. 오늘 예배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000번제, 이게 이제 1000번제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제사 형태잖아요. 1000마리의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그런데 7절에 가서 보면 1장 7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무엇을 너에게 주었으면 좋겠느냐? 그걸 구해라. 그렇게 솔로몬에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뭐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직접 계시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께서 뭐야 최 목사 이렇게 해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도.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면, 그걸 제대로 알면은 성경을 읽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솔로몬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구하라, 그럼 여러분 뭘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는데요, 그러다가 그냥 말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듯이 뭘 구했어요?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우리도 다 지혜 구하면 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지혜를 구할 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지혜를 구했느냐? 하나님, 제가 왕인데, 부족한 제가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서 그 당시에 중요한 게 백성들의 큰 재판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서 판결을 해주는 역할이 왕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많은 백성들에 대해서 판결을 하려면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기 오늘 역대기서에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솔로몬이 왕으로서 올바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우리도 지혜를 구할 수가 있겠지요.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해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째는 하나님,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 됐는데 욕이나 얻어먹고 그러면은 하나님 안 되잖아요. 욕먹지 않는 목사, 그래도 좋은 목사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의 첫 번째 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설교하는 일, 목사가 할 일이잖아요. 그리고 교육, 가르치는 일. 그래서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하게 하시고 또 교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일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지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까지도 솔로몬에게, 네가 참 기도할 것을 제대로 기도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부와 명예까지도 다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2장부터는 아버지의 그 유언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2장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를 해요. 솔로몬이 열심히 건축 준비를 하는데, 특별히 두로 왕 후람에게, 두로 왕에게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이 두로에 많이 있는 나무, 좋은 나무하고 돌을 내가 그걸 사다가 성전을 건축했으면 좋겠다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두로 왕이 답장을 해줍니다. 이 우리에게 있는 게 넉넉하니까 이걸 갖다가 성전 건축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물론 그냥 뭐 공짜로 달라고 않고 거기에 필요한 값을 지불하고 두로 왕으로부터 이 지원을 받아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목재와 돌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모습이에요. 3장 보면은 1절에 보면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모리아산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장소가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그리고 이 법궤를 옮길 때에 하나님 앞에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제사를 드린 그 장소가 이 모리아산에, 특별히 모리아산 가운데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기 3장 1절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다윗에게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거기에다가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터가 될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정해줬거든요. 거기에 성전 건축하는데,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했느냐, 그 규모가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열왕기서하고는 약간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뭐 치수라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것들을 좀 보게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성전 건축에 대해서 길이는 60규빗, 길이는 30m. 그다음에 이 폭은 10m.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높이는 15m. 근데 여기는 조금, 여기 보면은 4절에 120규빗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이 성경을 필사할 때,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들도 다 사본이에요. 사본. 원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 한 권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성경을 사본을 만들 수 있는 과정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한 사람이 읽어주면 그 쓰는 사람들이 쭉 쓰는 경우가 있고, 또 그 후에는 사본을 보면서 직접 쓰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쓰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불러주는 것을 쓰는 경우에도 그렇고,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이게 몇 사람 건너가다 보면은 전혀 뭐 생각지도 안 했던 그런 일들도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본, 필사를 하던 중에 뭔가 좀 잘못되는 경우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다 모아보면은요, 성경처럼 정확한 책도 없어요. 다른 일반적인 책들은요, 뭐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면은 이상한 내용들이 막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역시 성경이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간혹
그 뒤에 후대에 이렇게 읽어보면은 여기 4절 같은 경우 120규빗이면은 이것은 뭔가 이것은 필사자의 오류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죠. 오류로 120규빗이면 1규빗이 50cm만 하더라도 100규빗이면 얼마예요? 50m하고 20규빗이면 60m.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오류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부분은 보통 성전의 높이를 30규빗으로만 이건데 여기 솔로몬 성전은 20규빗으로만 얘기를 해요. 20규빗 10m로.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솔로몬 성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3장 15절부터 보면은 솔로몬 성전은 그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 성전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두 기둥 형태로 되어 있는 그 기둥을 17절에 나와요.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대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그래서 왼쪽에 것을 야긴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른대요? 이건 뭐 사람 이름이 아니라 기둥 이름이에요. 야긴과 보아스. 의미를 여기에 두는 거예요. 이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 그 밑에 나와 있잖아요. 야긴 한 다음에 1번 돼 있잖아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1번이라고 써 있고 저가 세우리라. 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성전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 다음에 보아스는 여기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 두 의미를 예루살렘 성전에 부여하는 모습으로 두 기둥을 세웠다.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도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세워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아멘. 이것을 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4장에 가서 보면은 성전 안에 있는 많은 물건들을 얘기하는데 먼저 이 성전 뜰에 보면은요, 성전 뜰에 제단, 성전 뜰 있잖아요. 거기에 제단을 만들고 1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뭔 바다? 이 바다라는 것은요, 큰 물그릇을 바다라고 얘기해요. 이 히브리인들의 개념으로는요, 물이 많으면 바다야.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물을, 그리고 제사장들이 씻을 때 필요한 물을 많이 담아 놓은 그릇을 놋바다, 놋으로 만든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놋바다라고 그래요. 놋바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은 갈릴리 호수예요. 물 혹시 찍어 먹어봤어요? 그런 궁금증이 없어요. 아니,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래서 저는 가가지고 물을 이렇게 찍어 먹어봤어요. 그런데 맹맹해. 민물이야, 완전 민물. 그런데 또 신기한 게 민물에 갈매기가 또 엄청나게 많아. 그건 또 이상하대. 보통 우리는 갈매기 하면 바다에 있는 걸로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민물이야, 민물. 그런데 갈매기는 또 엄청 많아. 이스라엘에 물이 있는 데가 많지 않아서 갈매들이 와서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갈릴리 호수인데 바다라고 표현하느냐? 물이 많으면 그 사람들은 바다야, 그냥 바다. 물 많이 담는 그릇도 놋바다라고 그런다고. 놋바다. 그러니까 놋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보면은 물두멍, 큰 그릇에서 이렇게 조금씩 떠놓는 그릇이 두멍이요, 물두멍. 작은 물그릇.
이게 10개 있어요. 10개. 5개 오른쪽, 5개 열. 그런데 한 가지 약간 틀린 것은 7절에 가서 보면은 이 성소 안에 등잔대가 원래는 성막에는 한 개 있어요. 그죠? 등잔대가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뭐가 있느냐? 제단도 한 개 있고, 떡상도 한 개 있어요. 한 개씩. 근데 솔로몬의 성전에는 이 등잔대가 10개예요. 그게 좀 달라요. 7절에 가서 보면은. 떡상도 8절에 가서 보면은 10개예요. 좀 규모가 커졌다는 거죠. 등잔대와 떡상이, 금제단은 하나의 앞에 19절에 보면은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 이 성막에서 얘기했던 것과 좀 차이점이 있지만 그 모형은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등잔대와 떡상은 훨씬 더 많아졌어요. 10개씩.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5장에 가서는 이제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된 이야기가 마지막 5장에 나와 있어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데, 건축한 다음에 언약궤,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하는 내용이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5장 가서 보면은요, 한 가지 좀 특징이 있어요. 5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언약궤를 안치할 때, 언약궤 법궤지요. 자, 10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두 돌판. 지금 여기 보면은 언약궤 안에는 뭔만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언약궤 안에 돌판을 넣었어요. 그죠? 돌판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항아리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와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그때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 안에다 넣은 것이 아니라 언약궤와 함께 놓았을 것으로. 왜냐하면 지팡이가 큰데 언약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크기로. 그래서 함께 놨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뭐만 남아 있어요? 두 돌판밖에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이 광야 시대 지나고 나서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도 하고 막 법궤가 다른 데로 돌아다니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 과정 속에서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하고 모세의 지팡이는 손실이 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 여기 그렇게 오직 두 돌판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그랬습니까?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나는 믿음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다 잃어버린 것들은 나에게 없는가? 나에게는 무엇이 남아있는가? 또한 그러면서 회복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성전을 다 건축하고 또 언약궤를 이 지성소에 들여놓았을 때에 14절, 5장 14절 그 결과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자, 5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다. 아멘.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이제는 건물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이, 그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윗의 준비와 이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